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시고요. 또 11월 첫째 날이 되는 이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이 토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얹혀 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성령,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어렵게 해주시고 교회 제자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주님 앞에 헌신하고 훈련하며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구국기도와 이 아르헨티나를 위한 구국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자유평화 통일이 속히 일어나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쓰고 계신지, 얼마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지 주님 앞에 듣는, 주님 앞에 보이는, 증거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 자유평화 통일이 아버지 하나님 국가 간에 일어나는 일이겠지만 민족이 하나 되는 한 민족이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임을 분명히 드러낼 줄 아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아르헨티나 신앙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많은 수가 모자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자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을 주님 원하시는 귀한 땅으로 단순히 이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러낼 귀한 위정자들을 세워주셔서 이 땅의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곳에 있는 한인 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래에 아무것도 보장이 없어 보이는 이 땅에서 오히려 주님 때문에 이 땅에 머물고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보여주시는 귀한 역사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토요일 잘 준비하고 내일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1월 1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 솟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하늘 위에 주님밖에라는 이 찬양 귀한 찬양인데요. 우리의 고백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할 자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귀한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엔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이번 11월 달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영원히 의지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읽겠는데요. 오늘부터 저희가 에스라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더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는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거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와 이 아침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하고 새 달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이 새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내일 특별히 오늘 토요일이니까요. 내일을 준비하시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예물도 준비하시지만 마음을 준비하고 몸의 헌신을 준비하며 하나님 만날 예수님의 보혈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토요일 하루 종일 있게 되어서 이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에스라서를 읽습니다. 에스라는 이제 성경학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 왜 그러냐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특별히 이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성전 건축하는 마음을 불일듯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밤낮 자기도 묵상하고 또 묵상한 그 말씀을 또한 가리킵니다. 특별히 가르칠 때 그 당시 이제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70년이란 세월이 지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이 유다 민족들이 이제는 아람어를 사용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이 히브리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서 성경 말씀을 이 통역하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을 통역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이 아람어로 그 당시 언어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었던, 그리고 또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큰 부흥의 체험을 하였던 이 사람이 바로 에스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학자이기 때문에 또한 에스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역대기 상과 역대기 하, 이 한 권의 책이죠. 역대기 성경을 기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 추측합니까? 왜 추측을 하냐면 역대기 상하를 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저희가 하 말씀을 우리 어제까지 저희가 읽지 않았습니까? 역대기하 36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두 구절, 몇 절입니까? 22절, 23절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장 1절과 2절 그리고 3절 상반부까지 똑같은 단어로, 또 물론 몇 개의 단어 차이가 있어요. 제가 세보니까 한 2개 정도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발음도 비슷한 단어를 쓰고 있어서 아마 똑같은 이 문장이었고 똑같은 단어 배열이었고 똑같은 것인데, 이제 번역하시는 우리 한글 번역하시는 분이 이 22절 23절, 그러니까 역대하 36장 마지막 두 절에 나와 있는 고레스가 선언한 귀한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번역하지 못하셨고요. 에스라 번역하시는 분과 이 오늘 어제 읽었던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이 같은 말씀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거의 비슷합니다. 1절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내게 주셨다. 이 권한을 나게 주셨는데 내게 말씀하시기를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건축하라. 그리고 3절이 가장 많이 이 다르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의 조서 가운데. 그리고 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명령을 하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참신이다라는 고백,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고백, 이 두 고백 외에 그 가운데 우리 성경은 이제 가운데 부분이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은 첫 번째 상반부 3절 상반부에 해당하는 이 구절은요, 같은 이 역대하 3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같다 아니면 비슷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에스라 성경 에스라는 누가 썼다고요? 에스라가 집필하고 에스라가 기록하였다면, 이 에스라가 기록한 이 바사 왕의 이 조서 그리고 공포한 내용, 이 조서와 공포한 내용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같은 사람일 것이 가장 좋은 추측이겠죠. 가장 좋은 추측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에스라가 아마 역대기 성경도 기록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이제 쇠또와 진다라고 하는 70인역의 이 순서를 따라 이 성경을 배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성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귀한 말씀, 물론 이제 히브리어 성경은 다르죠. 역대기 상하, 역대기죠. 역대기 성경은 마지막 구약 성경이 가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가장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의미가 달라지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역대기 끝에 역대기 4 마지막 절에 선포된 고레스 왕의 이 조서와 공포된 내용이 에스라 성경에 그대로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유다인들이라고 그 당시 이야기했죠.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셨다. 우리를 회복하셨다.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결국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는 귀한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레스가 바사의 왕 아닙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 이어 바사의 왕이 된 그 사람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귀한 하나님께서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 진짜 신이다라는 이 고백, 이런 고백들은요, 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특별히 이 고레스 왕이 그렇다고 해서 국가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왕은 아니에요. 그 바사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 아니면 이 하나님이 있는 유대인 국가냐? 아니죠. 아닌데도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고 또 이런 고백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역대하 22장에 36장 22절에도 나오지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라는 고백으로 오늘 에스라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귀한 회복의 축이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다는 거예요. 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일어났던 이 일로 인하여 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예,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에스라는요, 이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을 마지막으로 기록한 역대하 말씀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내용이 추가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3절에 보게 되면 이 고레스 왕도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진짜 신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분은 예루살렘에 함께 거기에 계신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고 있죠. 그리고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남은 백성은 어디 있든지 간에 어디 살든지 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 일을 할 때에 이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 바사왕 백성들은 이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그들에게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들을 도와주어야 된다는 거죠. 다 주라는 게 아닙니다.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령이 이 조서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 에스라 성경은 추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가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진짜 그 왕의 명령, 이 바사왕 고레스 왕의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받은 도움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5절에 보게 되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던 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직분을 지켜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이미 이 바벨론이란 나라의 이 터를 잡고 그들이 노예 신분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노예 신분이 아니었죠. 심지어는 이 유대인으로 살아가면서 좀 이 독특하고 다른 민족이다, 이질적이다, 그리고 회당을 가지고 있다. 뭐 이 여러 가지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좀 다른 상황이었어요. 왜 다른 상황이었습니까? 노예로 아직도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그들이 자유인으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곳으로부터 이 해방된 이 모습은요, 출애굽기와는 전혀 다르죠. 출애굽기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출애굽기는 이제 국가적인 입장에서 그들을 억누르고 노예로 삼고 그들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벽돌 만드는 일 아니면 이제 더 나가서는 피라미드나 이런 건물들을 건축하는 일들을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이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라는 신분으로 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종살이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이 출애굽의 배경이 되어지죠. 그들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그들이 당하는 이 억제와 그리고 또 출사를 금지하는 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430년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둔하고 완고한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깨트려 버리죠. 그리고 또 그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전능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올 때 도움을 받았으면 아니요.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그들이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고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내어쫓는 그런 입장이고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갈취하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의 순간이었고 이 갈등 가운데서 강요되었던 이 노예 신분에서 이제 자유민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출애굽이고 그것을 통하여 히브리 민족 강을 건너온 민족이라는 그 의미죠. 히브리 민족 이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초기 단계. 그래서 6월절의 의미가 바로 아주 중요한 거죠. 6월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마지막 심판이 바로 6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10번째 재앙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것이라면 오늘 고레스는 좀 다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거부한 게 아니죠. 오히려 고레스는 왕이 되면서 이 여호와의 성전을 세워라 라고 하는 그리고 또 모든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이렇게 유다민 자들은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고 심지어는 도와주라고 얘기합니다. 도와주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갖고 허락하는 거죠. 이 금은 보물 여러 가지 필요한 짐승들 그런 것들을 다 도와줘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돌아와서 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라라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예, 그거는 이제 질문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그 해답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통해 알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은 감동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불신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이 기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돌아오는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십니다. 이 조서가 내렸을 때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기쁘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귀한 역사가 있구나라고 하는 귀한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겠습니까? 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돌아올 때에 이 돕는 손길이 정말 6절에 보게 되면 있었습니다. 사면 사람들이 그들을 도왔습니다. 은도, 금도, 물품도, 짐승도, 보물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 돕고 있고요. 그 외에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예물도 기쁘게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고레스 왕도요 이렇게 명령을 자신의 백성들에게만 내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 그릇이 이 창고에 있다는 것을 듣고 창고지기에게 명령해서 그 그릇들을 내어주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갔던 예루살렘에서부터 옮겨왔던 그 모든 성전에 쓰는 그 기구들을 받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특별히 유다 총독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에게 이것을 주고 있는데요. 세스바살이 여기에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름이. 그래서 세스바살이 수룹바벨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룹바벨의 먼 친척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스바살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은요. 이 일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이 유다 총독이 되었던 첫 번째 총독이 되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수고한 유다 총독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접시가 얼마나 되는지 숫자도 적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갈 때 그것을 이 유다 총독이 가지고 갔다라고 기록하며 오늘 첫 1장이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과거적인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에스라가 기록하면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요약하여서 기록하고 있죠. 이 외에도 이제 내일 저희가 읽을 성경은 이제 누가 돌아왔느냐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일 다 읽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고민도 하게 되지만 우리가 성경이 나와 있는 거 한 번은 읽어봐야죠, 그렇죠? 한 번은 읽어보고 한 번은 이제 저희가 이제 내일 아침에는 이 첫 시간 예배로 드리면서 이 성경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회복의 기간이 있었어요. 한 번은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 충돌하고 격돌하는 세상 나라와의 부딪힘을 드러내면서 세상 나라를 이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세상 나라를 이기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주기도 하지만 세상 나라의 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고레스 왕과 같이 순종하고 그 고레스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죠.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열심을 내는 모습은 그를 감동시키는 그리고 그 감동에 순종하는 귀한 이 세상 나라의 진정한 하나님의 쓰시는 바 그릇이 되어지는 고레스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에 대한 기록이 이미 성경에 있었고요. 이미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을 통하여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한 회복이 있을 것임을 70년이 끝나고 돌아오게 될 것임을 성전을 재건할 것임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고레스를 통하여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통치되도록 또 고레스도 그 말이 자신의 말뿐만 아니라 그리고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도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도와서 국가적으로 다 도와서 그들이 이루어야 될 성전 재건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전 재건은요 두 번째 성전인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나중에 헤롯이 성전을 지은 것은 제3의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스룹바벨 성전을 더 복구하고 더 크게 만든 것이 이제 헤롯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3의 성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제3의 성전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말씀하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헤롯 성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고 예수님께서 드리셔야 될 한 번 영원한 제사 그렇죠. 5가지 제사를 다 이루어낸 십자가에서 한 번 드려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자신의 몸을 드릴 대제사의 역할을 한 번 영원히 이루어내셨고요. 또 그 한 번 영원히 이뤄내심을 통해서 다시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됐기 때문이에요. 성전의 의미가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이 와서 이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대로 회개와 변화와 회복을 이루는 곳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이 육체적이거나 아니면 실제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적이거나 건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고 있고요. 성전은 예수님이 드리실 영원한 제사. 그래서 다시 드릴 필요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5가지 제사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제사 가운데 또 다시 다른 어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됩니다. 피로 드리는 생명을 드리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로운 생명을 우리를 대신하여 드리심으로 불의한 우리들을 건져내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 이루신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지금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셔서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성전의 의미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성전이 있고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성전이 있고 그 뒤 바깥에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렇게 착착차후 이렇게 거룩한 것으로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부터 이 세속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오히려 그것이 성전 가까이 가면은 이 거룩한 곳으로 가까이 나오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그거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갈라놓았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느 장소에 있던 간에 어느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에 성전을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면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오늘 귀한 이 말씀 우리에게는 도전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이 세상의 임금도 감동시킬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전 전쟁과 다툼과 재앙의 필요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진정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평강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평강의 모습을 드러내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롭게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역할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지만 더 나아가서 그 사명을 가지고 죽음을 불사하고 이 폭력이 아니라 강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우리들이 그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역사를 체험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귀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 앞에 주님 열린 길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토요일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